뻑적지근하고 맛있어 보일수록 더 화가 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진짜로 요리책처럼은 아니어도 밥을 지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도 먹었어요. 갖고 맛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끔 돌아다닐 때 저도 모르게 밥풀떼기 몇 개 여기다 붙여갖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소? 밥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를 합니까? 밥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할 때 밥풀떼기 붙이고 있는 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많이는 나도 못 주겠어. 근데 이거라도 먹을래? 맛 좀 볼래? 할 수는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끔 내 몸에서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 뭐 먹고 왔어 어디서.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뭐 먹었지?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야. 제가 막 밥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어라. 유광수 목사님처럼 밥차 주방장이 되고 그러지는 못해. 하지만 가끔 밥풀떼기 붙이고 밥 냄새 풍기고 돌아다닌다. 근데 현장에 밥 냄새를 맡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밥 냄새가 나네. 밥풀떼기 하나라도 그거라도 줄래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내 바람은 뭐냐면 밥을 맛있게 지어주고 싶어. 맛있게. 하고 누구든지 좀. 근데 밥 맛이 없어. 내가 한 밥이. 내가 봐도 이 밥 더럽게 없네.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쓰신갑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서론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 신자 중에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왜 확신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답을 찾아내야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전부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야 돼요. 이번에 저 화정동에인가 건축물 무너졌을 때 엉망진창으로 지은 거예요. 건물을. 언제 다 들키냐면 비가 조금 많이 내렸어요. 그날. 근데 콘크리트 배합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고 쏟아져 내려버렸어. 녹아 내려버렸어. 그런 것을 사람은 살으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거에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근데요. 지진 비싼 것만 와도 무너집니다. 그런 거는. 다 죽어요. 큰 재앙 오기 전에 빨리 무너진 게 좋아요. 왜 저를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안 다닐 마음을 주고 목회자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건 아니었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걸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막 이런 것을 겪게 하셨을까? 좀 그나마 일찍 좀 깨달으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PK 수련회를 갔거든요. PK 수련회를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와 있죠. 그걸 가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유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닙니다. 충격을 받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이 아버지고 사모님이 어머니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 하는데 목사 자식이 교회를 안 가네? 감사하죠. 일찍 저는 겪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 PK 수련회. 제가 가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간 사람 없어요. 얘들아 PK 수련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명 이렇게 가는 애들 저한테 연락 와요. 늘 간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가시죠. 우리 애들 좀 데리고 좀 인솔 좀 해줄래요? 알겠다고. 제가 운전해서 우리 교회 차 가지고 갑니다.
그 마음이 아파요. 가까이에는 우리 애들 못 챙기면 안 되는데. 이거 시간 지나면요, 증거 와요. 증거 온다니까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확인하고 내가 확신이 없다. 얼른 무너져야 돼. 빨리 무너져야 돼.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나는 확신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꽉 당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은 진짜예요. 이 생명이 진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이 복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진짜예요. 한 명만 믿어도 돼요. 가문에. 한 사람만 붙잡아도 돼요. 그 가정에. 근데 이 한 사람, 이 한 명이 증인이 된다니까요. 밥풀떼기 붙이고 돌아다니고 밥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짜증이 나냐면요. 내가 딴 거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풀어갖고 있는데 먹으라고 하면 짜증납니다. 특히 술 많이 드신 중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밥 안 먹습니다. 왜요? 술로 대신 때우거든요.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배 안 고파요. 밥 먹으러 가면 밥 안 먹습니다. 쇠꼬챙이처럼 삐쩍 말라. 우리 오피스텔 바로 옆집에 그 아저씨가 하나 살아요. 술만 먹고 다녀. 언젠가 제가 복음 전할 건데 맨날 물어봐서 낮이고 밤이고 잠을 안 자. 바깥에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좌파 우파 이거나 듣고 있고 맨날 그러면 술 주차장에서 먹고 있어. 제가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막 이러잖아. 사역하려고 나가고 그러면 저를 유심히 봐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가지? 뭐 때문에 나가요? 뭐 때문에 나갑니까? 뭐 때문에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 갑니다. 어디 전도하러 갈 때는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나에게 생명이 없어서 재앙과 저주가 왔었던 그 모습을 내가 진짜로 기억한다면요. 생명이 있어서 달라진 내가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건 뭐냐? 일단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죠.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듣고 마음으로 그렇다. 예수님이 아니거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 주겠냐? 아무도 없어. 누가 대신 해준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이 온 세상 통틀어서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구나. 이게 어렸을 때는 도대체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 그냥 대충,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안 믿어. 일단 안 믿고 전해주고 안 믿으니까 그 부분을 엉뚱히 그냥 하고 지나가. 말씀을 듣는 저는 의심이 나.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어요.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석가모니도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 꼬라지를 알아라 그랬어요. 꼬라고.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도 나 전 힘든 사람이요.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부르면 나 같은 놈을 못 오려고 불러요.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분 이분 한 분뿐이라. 내가 도일 김여봉 메시지도 들어보고
소설가 이해수 내가 찾아도 가고 만나보고 별짓 다 있습니다. 제가 소설가 이해수 선생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다 술 주정뱅이 전부 다 중독자들이에요. 그때 혹시 이거 알아요? 그 노래 중에 이 노래 있어요. 뭐지? 울고 싶어라. 그 사람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해수 선생 그 집에서 콘서트 했어요. 작은 미세를 일단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그 사람 핑크 회장이었어요. 그 당시 이해수 그 사람 라디오 방송국 제가 DJ였어요. 20살 때요. 21살 때 제가 그거 하고 돌아다녔어요. 강원도 춘천까지 가서 내가 그랬다고. 답 없습니다, 사람들. 없어요. 그날 밤에 대한민국 최고의 택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무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밤에 택견 딱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완전. 그 사람 암 걸려 죽었어요. 그럼 유튜브 보면요, 대한민국 택견 고수 최고의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저 요즘 못 피해요. 밤에 딱 와가지고 하는데 들려 있어요. 진짜 주먹이 움직이는데 막 촛불이 막 흔들리고 웃겨 보여요. 내가 그때 영적무지 시달렸는데 다 느끼겠더라니까요. 밤에 막 가야금 켜고 여자가 와서 막 아징하고 막.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 없이 생명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밖에 없다. 아니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으로 이분밖에 없고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고 내 입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뿐이에요. 진짜 내 안에 좀 들어와 주세요. 당신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내가 확 붙잡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 밥대기 묻히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나도 먹은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이라.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이었어. 바보같이 정말로 바닥에 누워가지고 울면서 찌질하게 나 좀 살려달라니까요. 이렇게 바보처럼 영접했어도 오시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굴복을 안 해.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예수님, 저 진짜로 당신 필요해요. 저는 진짜로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 살아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 와가지고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앉아갖고도 절대 순종을 안 해. 나 좀 따라와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뭐라 그랬는지 꼭 붙잡고 돌아가라. 예 해놓고는 전혀. 그러면 나가는 그 사람한테 너 진짜 오늘 뭐 듣고 가냐? 뭐 붙잡고 가냐? 뭐 때문에 너는 6일 동안 살 거냐? 그냥 갑니다. 하고 가본 거야. 얼척이 없지. 가서 뒤지지 말고 빨리 와서 메시지 들어. 내가 와서 말해줄게. 한마디라도 붙잡고 가. 생명을 붙잡고 가.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사람은 자기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버려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 그분이에요. 성령. 그때부터 생명이 돼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생명, 영을 갖고 움직이는 존재가 돼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근데 이게 참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를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빠닥빠닥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가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고백을 제대로 청년 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어릴 때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빨을 앙 물고 끝까지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타락해서 생명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방금 전까지 풍족했는데 완전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개털 모자 쓴 사람처럼 됐어. 옷을 벗고 있어도 옷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모든 게 가시밭길이에요. 그 사람의 영을 사탄이 주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살아가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 이루면요 그거 뜯어먹겠다고요 끝없는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윤석열 씨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6년 전에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 완전 반대돼가지고 자기 지금은 확 들어가고 꼭 자기가 가둔 사람은 이제 나옵니다. 나오거든요. 이제 입장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곤란해요. 서로 이제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고 나면은 끝없는 분쟁. 이게 세상 사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때가 오면은 병이 듭니다. 정신, 마음이 다 묶여서 시달리게 됩니다. 귀신이 오는데 귀신이 뭔 줄 모르면요 정신 문제인 줄만 압니다. 근데요 귀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구분이 가능해요.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병인지.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구분 못합니다. 99.9% 의사 선생님들은 다 병명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니면 다른 병명일 거다 하고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귀신 들린 병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달리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요, 지옥을 가게 되는데, 가면서, 그것도 좀 이렇게, 장례도 똑바로 치르면 될걸. 장례도 치르기 힘들게 이상하게 죽습니다. 죽을 때. 자살을요, 1년에 뭐 수십만, 엄청나게 한다 하대요. 엄청나게 한다 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몇 명한테 영향을 주냐면, 한 명이 자살하면, 135명한테 심각한 영향력을 준대요. 그 주변인에게. 그리고 이거를 그 숫자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40만 명이 심각한 자살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대요. 지금 1년만. 그러면 이게 몇 년 쌓이면요. 몇 번 충격받고 또 충격받으면 그 사람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번에 유명한 좀 성공한 그래도 배우 하나 또 자살하셨더만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또 영향이 확 또 갑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슬프죠. 자, 나에게 왜 확신이 없는가?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축복받았는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축복을 응답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없으면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축복 반대 것이 해결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어도 다 뺏기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진노의 자녀, 재앙, 이게 오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죄인은 다 뺏깁니다. 생명까지 뺏기고 빼앗기는데 그거는 뭐냐? 이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돼요. 나를 재앙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원죄가 해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해결돼요.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 조상이 섬겨갖고 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도 해결됩니다.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해결되고요. 세상의 짐 사탄의 권세에서 그 즉시 해방되고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증거가 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답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결됐냐? 지옥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가냐? 죄를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도 죄를 해결받으면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빼내주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너를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도 우리가 뭔가 하나 몇 가지 있긴 있죠. 뭐냐면은 살면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지어요. 짓는데 이 죄가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증거로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죄 짓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씩 고쳐져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집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답. 구원받은 사람이요. 특권이 딱 주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그건 아무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맡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를 마귀만 싫어합니다. 영혼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밖에 나가면요. 복음 전해주는 거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 순간 돌려내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데 그걸 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 꺾어놓고 이겨놓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 망대는 없어. 근데 내 마음은 급해. 내 입에서 막 말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승리를 먼저 탁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면 돼요. 첫 번째, 너를 반석같이 만든다. 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이 반석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석과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나에게서 꺾이고 내 가정에서 꺾이고 가문에서 꺾이고 전도 현장에서 꺾이는 거. 이 상태로 있는데 이때 사탄이 알아보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권세를 갖고 사탄이 있는 곳에서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고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 싸워라 말씀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는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복종하는 삶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거의 이거를 하다가 좀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임하지를 못해. 희한하게 처음에는 좀 사신자들도 처음에 반짝 힘 얻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속을 못하게 되는 일이 하나씩. 작은 일, 큰 일도 아닙니다. 큰 일은 말도 안 해. 작은 일인데 예를 들면 돈 벌 일이 생겼다거나 조그만 거, 큰 돈도 아니요. 작은 거. 이 기회가 생겼다거나 뭔가 이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예배 하나 놓치기 시작해. 좀 되겠지 하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와 이거 되네 하고 하다가 보면은 정신 차려갖고 뒤돌아보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불신자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많이 이렇게 축복받지 않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불신자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에게 딱 주어진 운명 안에서 적당히 쓰고 시간표가 되면 싹 뺏어가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절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자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딴 생각하지 않게 오늘 아침부터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이빨 닦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길게 하면 안 되잖아. 짧게 좀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는 그저께 전한 내 목소리 들으면 난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 이막동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애 같아가지고 할머니들 구원해야 되겠다. 막 해. 근데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기도하고 토요일날 메시지 딱 들어봤는데 설치지 말아해라. 성령인도 받으라 해라.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라고 해라. 그래서 토요일날 메시지 뭐였어요? 성령인도 받고 성령 역사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성령의 열매 맺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부지런해서 오히려 문제가 오니까 부지런하게 할 필요 없다. 성령인도 받아라.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네 번째, 불신자는 삶을 어떻게 살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삽니다. 정신없이. 저도 이 시절이 있었죠. 나의 루틴이 있어. 흑암을 불러들이는 하루의 삶이 있어. 그 속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 힘들게 살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하루 낮을 살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밤에 집에 들어가고는 이거 내일 또 있나야 되네.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한 잔, 두 잔, 막 이렇게 알딸딸해. 그래가지고 뭔 삶이 돼요? 안 되죠. 요즘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우리 그래도 좀 잘해보자 하고 명상 이런 거 하잖아요. 명상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 안에 나를 딱 다스려야지 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명상을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귀신이 찾아가요. 하지 마세요. 뭐 하라겠냐면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마치는데 참 행복이 와요. 자,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자, 그래서 염려를 버려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우심이라. 그리고 나를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입견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거 찬양이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찬양은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고, 그 있는데 신세대 찬양, 그것도 신세대 찬양이라고도 꽤 옛날 거가 있는데 나 기억이 안 날라가네. 아무튼 그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꾸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 얻어놓고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계산하고 하는 인간에게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칭송을 받지 않겠냐 하고 막 헌금을 계산해갖고 막 드리고, 이거 다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하고 절반 꼼치고 막 이랬는데, 전 이 속에서 참 헌금 때문에 응답을 사실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요.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문제 오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오히려 많이 드린 주간에, 많이 드린 해에, 많이 드린 때에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응답들이 오히려 많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또 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삶의 우선이 오직 기도, 삶의 전부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전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당신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못 버리던 게 있어요. 제사하는 분들. 이게 귀신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제사 지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귀신 문제 해결할 방법을 안다면 안 해도 되죠. 근데 몰라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밥 먹어봤으니까 밥 냄새를 많이 풍겨야 돼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로 귀신에게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마음껏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리책 들고 다녀갖고는 안 되고, 요리책 그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배고픈 사람은 그 영혼이 자기가 더 잘 압니다. 냄새,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 죽어있는 사람은 살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복음을 먹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누리고 행복하게 정말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참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누려봐라. 절대 인간은 못 빠져나오는데 불광력적으로 빼내주시지 않았냐. 칼빈의 5대 교리.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할 수 있도록 10가지 발판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모든 방법 다 주시지 않았냐. 그 네가 5가지 확신을 이제부터 확신을 확실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구원,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죄, 승리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 전달받을 사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나는 복음 편지를 아무도 나한테 와서 안 해줬어, 그럴 수가 없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가장 확신이 넘치는 한 주간으로 평생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